사사기 3장 말씀부터 7절,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이 다 끝났죠. 모든 땅을 다 정복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몇 개의 부족과 민족들 또 성읍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들의 초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남아 있는 가나안 민족이 소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고 대부분의 민족들은 다 내어 쫓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문화, 율법, 또 그들의 삶의 경건, 이런 것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당연히 숫자가 많으니까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남겨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동화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어떤 선교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수가 항상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항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게 역전돼 가지고 소수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들에게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 행위가 악했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율법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을 것이고,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죄악이 많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라 하면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해봐도 일단 우상 숭배가 넘쳐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안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3계명을 안 지켰으니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4계명을 어겼다라면 그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또 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줘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계층들에게 전혀 어떤 그런 선행이나 또는 구제나 어떤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거를 착취하게 되고, 어떤 그 땅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주었던 기업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땅을 잊어버려도, 땅을 팔고 잊어버리게 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보면은 안식년이라든지 또 희년엔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켜졌겠어요? 안 지켜졌겠어요? 안 지켜진 거죠.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뭐 율법에 많은 내용이 형제들에게 절대 고금리 받지 마라 이런 법도 있는데, 아마 그런 고금리 뭐라죠? 고리대금업 뭐 이런 것들이 성행했을 것은 분명하고, 또 살인, 간음하지 말라. 가나안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아주 문란한 성적인 생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성전에서 섬기는 남창들이 있고 여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의 일부로서 아주 음란한 성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런 일을 일삼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음란하게 됐겠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넘쳐나게 된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타이밍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무게에 딱 하나님께서 무게에 달아 보니까 몇 년 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년 8년 정도 아주 벌 받으면은 이들이 돌아오겠다 싶은 기한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지경 안에 남아 있던 족속은 아니고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온 왕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식민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왕의 이름을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리사다임이란 말은 그 우리말로 하면은 그 이중으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블 위키드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보통 어떤 정복하는 왕이 그 피정복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그죠? 자율권을 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좀 온화한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지배자보다도 더 악한, 아주 두 배로 따블이야.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보통 이런 지배들은 항상 이 왕이 여기와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군대를 데리고 언제 오느냐 그러면 추수 때 대거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추수 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농경 문화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추수한 곡식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 조공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뭐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이제 기도죠. 우리는 이제 사사 시대의 이제 기도들을 살펴볼 건데,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한 13명 정도의 구원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산 구사다임에게서 구원해낼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셨다. 구원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한번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장군이죠,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막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드빌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거인족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이제 갈렙이 얘기했을 때에 팔 벗고 나서 가지고 가가지고 거인족들을 물리치면서 이 기랴세벨을 점령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카예요. 옛날에는 이런 결혼 많이 했거든요. 조카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이 딸이 악사가 또 굉장히 지혜롭고 욕심이라고 할까, 뜻이 큰 여성이어서 갈 때에 시집 갈 때 많은 땅과 우물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신혼 결혼할 때 갖고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지창금, 지창금은 남자가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 잘 모르겠네. 예단 하여튼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후계자죠, 갈렙의.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그 갈렙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고 또 담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로 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을 앞으로 12명을 볼 건데, 모든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13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온니엘. 다른 사사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삼손이 더 낫지 않아요? 그냥 힘을 가지고 막 때려 죽였잖아요, 다. 근데 삼손은 진짜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잖아요, 그죠?
예. 기드온이 막 300용사를 데리고 막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 명예욕이 큰 사람. 그래서 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예, 정말 사람은 이래야 되라고 딱 한 사람 뽑는다면 이 사람이 온니엘,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보내주신 사사는 사사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예, 다른 이후의 사사는 이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회개도요, 첫 번째 회개가 제일 순수해요. 제일 진정함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져서 나 매 맞았다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하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 봉사하다가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요놈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시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 당할 때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때는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그냥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가슴이 그냥 다 불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그러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같은 회개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렇지 않은 회개랑도 다르죠. 회개도 다 급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도 다 급이 달라요. 사사라고 똑같은 사사가 아니고 회개 기도라고 다 똑같은 회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4년간의 40년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이 기간도 자꾸 짧아져요. 되게 많이 변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강도가 적어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안 해요. 예를 들면 삼손할 때 가면은 부르짖지도 않아요. 부르짖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사사들도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사가 구원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자꾸 짧아져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온니엘이 사사가 있었던 건 몇 년? 40년의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구원자였다, 사사였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 아니, 준비된 사람이면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나서지도 않고 8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왜 이제야 나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스스로 사사가 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리산구사다임이라는 대적 큰 이 세력을 갖고 있는 왕에 대항할 만한 그런 개인적인 뭐 그런 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단결된 힘,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갑자기 8년 만에 오늘 이제 성경도 다 보신다 이제 막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두도 못 난 거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백성.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죠.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성공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즐거워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좀 거리를 자꾸 이렇게 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우리에게 은혜로다 하는 것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받아주심도 이제 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면 그는 진심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가 그냥 외식적으로 나아가면 그도 우리를 진실로 대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항상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참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또 응답은 더 고귀하고 더 귀한 것으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체, 뭐 그런 마음에 있어서, 혹은 가정, 사회, 공동체, 한 국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 준비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전체에게 이제 유익인 거잖아요. 이제 어떤 자매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자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이제 저를 막 검색해서 찾아봤나 봐요. 인생을 살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댓글이 이렇게 오면서 서로 연락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혼할 때, 남편하고 결혼해 지금 미국 사는데 많은 말은 못했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안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무진장 힘든 남편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고난에 고난 이렇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점점점. 그래가지고 잘 견디고 있구나, 잘 힘내고 있구나. 그래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도 구원하고 또 자녀 문제도 있겠지만 잘 하리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내가 원해서든 하나님 주셨든 그 사람이 참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참 어디서 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예비해 주셔서 보낸 사람이면 그 전체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남편을 딱 얻었고 내가 아내를 딱 얻었는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리고 인격이 참 됐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러면 그건 뭐 이거 종지 무슨,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했단 말이 있는데, 뱀댕이 소갈딱지. 저보고 맨날 어릴 때부터 너는 뱀댕이 소갈딱지라 해서 제가 그 말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뱀댕이가 되지 말자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은 생겨야 될 문제가 안 생기게 되거든요.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세과적이 왔는데 딴 데서 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한 분들이 왔어. 그럼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분만 와서도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왔는데 와, 이건 진짜 거칠어. 막 그냥 막 사방팔방 들이받아 막. 그래도 환영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가 그걸 감당할 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당 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거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지 뭐. 난장판이 되는 거지.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로 주셨는데, 준비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함이 있겠냐고, 평안이 있겠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다 기도했어. 기도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랑 삿바 싸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삿바 싸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요거 입에 굉장히 쓰다잉. 굉장히 쓰다. 이거 먹으면 이게 좋은 약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입에 달아요, 써요. 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쓴 거 줄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아요? 애가 좋아한다고 맨날 단 거 줘봐요. 어떻게 돼요? 이 다 썩지 뭐.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심이에요. 아심.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받는 것이라면 우리 어떤 것을 받는 게 좋겠어요?
받아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받는 게 참 좋겠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 붙여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 올릴 것 같으면 니네는 훈련이 더 필요해. 니네는 한 번 더 몇 바퀴 더 돌아야 되니?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주 부족한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거 껴안고 견디느냐고 우리가 다 깎여. 다 깎이고 다 연단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요. 하나님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갈 만큼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죠. 그죠? 갈 만큼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또 돌아올 때도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반복하면 하나님도 화나잖아요. 하나님 화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진심이 자꾸 식어지고 중심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회개, 그런 것들이 자꾸 잦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없네. 준비된 사람이. 그러다 보면 최선이 아니면 뭐예요? 차선이고, 차선이 없으면 뭐예요? 차악이고, 차악이 없으면 뭐예요? 최악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은 우리만 힘든 거죠. 우리만 힘든 거. 특히 이제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우리의 절망스러운 형편에서 구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생긴 문제만 그냥 어떻게 급하게 해결하려고 면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꽃인 것 같아요. 꽃 중에 꽃이에요. 기도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걸어온 길에 의하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것이 바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크게 유익하게, 오래 유익하게 할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번 응답을 받으면 그게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지금 당장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이렇게 하나님을 면피용으로 쓰잖아요. 그거 받아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끝나면 또 갈증 나고 또 물 막히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런 응답은요 한 번 받으면 오래 갑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선물 받을 때 어떤 선물은 한 번 하고 버리는 것이 있고, 어떤 선물은 10년, 20년을 가도 귀한 내가 보관하면서 내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는 기도의 응답도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세요? 무엇이든지 받는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돼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한 번 응답받은 것이, 그 간증이 10년, 20년을 가고 그러거든요.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어 줄 만한 그런 응답과 간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얕은 물가에서 하는 것 같은 기도 드리지 말고 아주 깊은 물로 들어가듯이 깊은 기도들, 가장 근원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열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뜻을 사모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응답도 넓고 깊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너무나도 복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로 서서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있는 것이다, 혹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랫동안 참으로 돌이켜 보아도 우리에게 깊은 간증이요 우리 인생의 큰 굴곡과도 같은 하나님 그런 산의 정상과도 같은 하나님 큰 파도와 같은 응답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묵직한 응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귀한 사람도 귀한 것도 귀한 일도 귀한 기회도 귀한 역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